만 대답을 해주세요. 마리아 회원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 이렇게. 네. 막 결혼하신 마리아 회원이 계시고 마리아 회원에서 이제 저기로 올라가신 분이 저쪽에 가서 앉아있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마리아 회원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마리아라고 호칭하는 이 마리아는 성경 속 여러 마리아들 중에서 누구일까요? 성경 속에 마리아가 많잖아요. 그죠? 네? 아니, 왜 마리아만 대답하세요. 마리아만. 마리아. 마리아 대답해보세요. 도대체 우리가 마리아 선교인데 누구의 이름을 따서, 어떤 마리아 이름을 따서 마리아라고 했을까? 빨리 대답하세요. 우리 마리아 그 신입 회원 얘기해보세요. 마리아 신입 회원 누구세요? 제일 신입 회원이? 마리아 하면은 이제 제일 유명한 마리아는 아무래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뭐 그분은 아닌 것 같고, 보통 교회마다 가보면 마리아 선교회가 있고 마르다 선교회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보통 마르다 선교회가 조금 더 언니들이야. 네, 그런 걸 미루어 봤을 때, 네,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의 동생인 막달라 마리아를 호칭하는 마리아 선교회가 아닐까, 이런 이유로 저는 오늘 이 마리아 선교회의 헌신 예배에 대한 설교로서 여러분들이 마리아라고 부르는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네,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성경 속 그 마리아의 행보를 따라 예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좀 생각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함께 성경 속으로 좀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좀 지루하지 마시고 좀 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도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는 마리아가 향료 옥합을 깨뜨렸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요한복음에서 우리 함께 읽었죠. 근데 이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스토리는 그만큼 중요한 스토리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네 복음서의 4명의 기자들이 다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모든 복음서에서 함께 다 같이 다루고 있다면 이제 좀 비교를 해볼 필요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우리는 보통 마가복음을 먼저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일 먼저 오리지널이라기보다 하여튼 뭐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마가복음을 보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뭐 좀 다른 의견을 덧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록하는 거니까 우리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읽으신 요한복음을 이렇게 펴놓고 이 3개, 누가복음 빼고 이 3가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보이세요? 아, 네. 보시면은 읽진 않을 건데 이제 보시면은 제일 먼저 기록했다고 하는 마가는요, 어떤 여인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분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마태는요, 어떤 여인에 대해서는 이름을 여전히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어떤 사람, 분개한 그 사람이 제자 중에 하나였다,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는 그 어떤 여인이 누구라고 정확히 지칭이 돼 있죠, 여러분? 마리아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다 이렇게 딱 지칭을 아주 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가장 나중에 쓴 책이거든요. 이 요한은 그리고 그 분개한 제자의 이름도 딱 지정해갖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분노한 그 이유까지도, 그 속 이유까지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면서 요한은 앞으로 이제 자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살아서 예수님을 경험한 마지막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잖아요. 끝까지 살았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마지막 요한복음을 씀으로써 이제 더 이상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이 글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걸 탁 정리를 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별로 크게 다른 건 없잖아요. 그죠? 비슷비슷하잖아요. 이 3개 복음서가요.
그냥 이름을 조금 더 보태줬고 뭐 구체적으로 얘기했고 이거 외에는 별로 다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다 이거를 다 기록했을까? 도대체 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기록했을까? 보니까 아주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이 일까지도 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전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의 기자들이 다 썼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이 향유 옥합이 그렇게 좋으셨나 봐요. 그죠? 요즘으로 치면은 막 뭐 어떤 게 될까요? 뭐 굉장히 좋으셨는지, 굉장히 기쁘셨는지, 그걸 바르고 나니까 막 다리가 막 번쩍번쩍 광이 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뻐하셨어요. 이 사건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 여인을 따라 집에 있는 다 향수 막 이런 거 다 들고 와갖고 여기서 막 깨기 시작하면 이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왜 마음에 드셨길래 이걸 이렇게 기뻐하셨고 이거를 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가서 전하라고 가르쳤을까?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33년을 사셨습니다. 30년까지는 그냥 몫으로 평범하게 사셨는데 나머지 3년 동안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메시아다 라고 당신을 오픈하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가르쳤던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좀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다니셨어요. 다만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나면 반드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죄를 사할 권리가 자기한테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진짜 가르치고 싶었던 거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내가 이 땅에 왔다. 왜? 죽으려고 왔다. 그래서 이 여인, 웬일입니까? 이 여인이 한 일은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나는 죽으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이 여러 사람들에게 진짜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 뭐예요? 나는 죽으려고 왔다.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온 게 아니라, 배고픈 너희들에게 밥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아픈 너희들에게 병을 고쳐주려고 온 게 아니다.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죽으려고 왔다.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깬 것을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마리아가 진짜 나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향유 옥합을 오늘 가서 깰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사실은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이 사랑을,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향유 옥합을 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평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도 그의 몸에 향유를 발라주지 않았었죠. 왜냐하면 그날은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사실은 둘둘둘둘 세마포에 말아서 무덤 속에 던진 거예요. 죄수이기도 했고. 그나마 무덤이라도 마련한 게 다행이었죠. 그때 당시는 사람이 죽으면 썩지 말라고 이렇게 향유를 발랐던 그런 관습들이 있었잖아요. 아무도 그걸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또 그것을 준비해서 새벽에 예수님께 그 못해드린 거 해드리려고 갔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죠. 왜? 예수님은 살아나셨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미 자기는 예수님의 장례를 다 준비한 거였어요. 자기가 드린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에서 진짜 배워야 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었구나. 그 사실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닮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예수님께서 진정 가르치고 싶으셨던 그것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여기 써있네요. 예수님께서 진정 가르치고 싶으셨던 건 뭐죠? 예수님은 죽으시기를,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 그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진짜 가르치고 싶으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리아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깨뜨릴지 모르겠죠,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헌신 예배죠. 헌신 예배. 예배면 예배지 무슨 헌신 예배가 따로 필요합니까? 사실, 그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모든 교회마다, 모든 부서마다 헌신 예배를 준비합니다. 왜요? 왜 헌신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부서의 단합을 위해서 헌신 예배 드리십니까? 마리아 회원 여러분들 오늘 이거 준비하시면서 막 찬양도 연습하시고 부서 단합 막 이런 거 하셨죠, 그죠? 또 회원 좀 한 명, 이럴 때 좀 회원들 안 나오는 회원들 좀 부추겨 갖고 막 한 명이라도 더 막 모아보려는 목적으로 헌신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헌금 좀 더 받아갖고 1년 예산 좀 어떻게 확보해 보시려고 헌신 예배 드리시는 그런 부서가 또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헌신 예배를 기독교 교육의 한 분야다, 한 부분이다, 그리고 목회의 한 형태라고 정의를 합니다. 사실 예배는 예배죠. 근데 우리가 굳이 이걸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 교인들에게 헌신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헌신해야 하며 이렇게 헌신 예배까지 드리면서 집단적으로까지 막 헌신을 막 가르쳐야 됩니까? 이 집단적으로까지. 왜? 예수님이 헌신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대, 돌아가셨대, 이 말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도대체 무슨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분은 죽을 때가 되어도 헌신의 의미가 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도 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이렇게 치부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문구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고 말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의 눈물샘이 터져야 되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의 심장이 막 뛰어야 되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 제가 뭐를 깨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막 고민이 올라오는 사람들은 아까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어쩌면 성화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아직 성화의 헌신의 단계로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다, 나도 구원받았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아까 목사님 양자가 되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내가 교회에 앉아있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들려질 때에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여기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시간 동안에 내가 장사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광신자가 되지 맙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헌신의 자리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헌신이라는 것은요, 그 옥합을 깬다는 것은 조건이 생각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값의 값어치가 계산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문구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튀어나온다면 아, 나는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비록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선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계셔도 여러분이 만약에 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릴 때 그게 계산이 되신다면 아, 나는 아직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깨트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전제하고 저는 이 시대의 마리아는 누군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시대의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마리아, 아까 읽은 세 개의 본문이죠. 마가와 마태와 요한은 마리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사건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6절인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네, 우리 요거 좀 한번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요 본문을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리아를 빚을 탕감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은유적인 표현은 누구나 다 아, 마리아가 무슨 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또는 어떤 죄를 지었을까? 여러분 되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잔치를 배설한 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집주인 바리새인은 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아까 읽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는요. 문둥병자 시몬이라고 나와요. 바리새인이었는데 문둥병에 걸렸다가 아마도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다시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온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문둥병자 시몬까지도 저 여자가 굉장히 죄를 지은 여잔데 자기는 문둥병에서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그 여자는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문둥병보다 더 심한 게 있었을까요? 문둥병은 그 당시에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한 어떤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는 뉘앙스를 이 누가복음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이 마리아의 죄가 정확히 뭐라고 아무 데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 뒤져보세요. 언급하지 않아요. 아마 인터넷에 보면 나올 거예요. 그건 다 상상이에요. 그분들의 추측이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뭐지? 이 여자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은 그 사람조차도 저렇게 약간 멸시하고 약간 무시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필요가 없다. 다만 그 여자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여자는 죄를 용서받았고 그 여자가 한 이 향유 옥합을 깬 일은 이 세상 모든 시대, 모든 장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함께 전해질 것이다. 그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중요하지 않다. 왜냐? 너와 나도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이 여자처럼, 이 마리아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마리아만큼 죄인이니까. 마리아보다 더 큰 죄인이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나는 죄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감히 말은 못하면서 우리의 행동은 마치 하나님 필요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우리는 마리아처럼 헌신할 수가 없습니까? 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것을 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전에 계산합니까? 왜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만 할까요? 왜 세상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것을 계산하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려야 할 때 계산하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같은 거죠. 우리가 지금. 나 예수님 믿어. 나 어릴 때부터 믿었지. 나 오래 믿었지. 나 세례도 받았지.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창조주지. 그렇지만 이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살면 해결할 수 있어. 이 정도면 되지. 우리 한창 공부하는 학생들,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헌신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저 선교사라고 하는 저를 비롯하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태신앙인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나고 자란 그런 학생들 다 어쩌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난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감히 입 밖으로 말은 못 꺼내도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우리는 그렇게 헌신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얘기가 조금 여러분에게 와닿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이 부분만 나오면 지금도 부끄럽고 사실은 큰 소리로 이 이야기를 외칠 만큼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고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언제나 생각하지만 선교사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짓지 않아도 되는 죄를 지어가면서 그곳에서 교만하게 제가 이 정도 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바리새인처럼 제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여인이 말도 안 되게 비싼 그 향료 옥합을 허비하듯이, 낭비하듯이 그 예수님의 먼지 나는 그 발에, 냄새 나는 그 발에 콱 쏟아 넣을 때 예수님은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리아 회원들 아까 찬양하셨는데 저 처음 듣는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칭찬 듣고 싶으세요? 헌신하십시오. 깨뜨리십시오. 그 깨뜨린다는 거 뭐냐 하면,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군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깨뜨리는 것이고 이게 바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리아가 드린 것은 비싼 향유 옥합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드렸던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그 사랑을 예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앉아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낮고 비천한 마음으로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까? 만약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신다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이성을 총동원해갖고 내가 하려고 결정하고 있었던 것을 계속 추진하려고 마음먹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도 이 머릿속에는 나는 내가 결정하려고, 내가 하려고 한 그거, 내가 결정한 거 그걸 그대로 진행할 거야, 계속 이렇게 혹시 결심하고 앉아서 계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만약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며 내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신다면 오늘 여기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결정하신 거 있죠? 뭔지 잘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길 원하세요? 다시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하나님의 뜻하고 정반대로 가는 것으로 결정하고서 그 선교사님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난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고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평생. 여러분은 헌신은 안 하는 거죠. 헌신을 안 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이 깨지고 칼로 찢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거, 세상의 이익을 따라가려고 했던 거, 세상 사람들이 좋게 보이는 것으로 가려고 했던 거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데 도저히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지 않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난 그렇게 할 거야, 이 생각을 고수하신다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아직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깨달아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설교를 듣고도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지 않고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나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라 무늬로만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의 자리에 왔을 때,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정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향유 옥합이 내 삶의 자리에서 뭔지 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그거라고 아무도 지적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각자 성령님께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 뭔지 저 좀 알려주세요. 저거 내려놓고 싶습니다. 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향유 옥합을 깨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저